세상에 때 묻지 않고 순수한 영성, 세상이 많이 어두워지고 또 부패하고 또 세상이 너무나 때가 묻는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저런 분이 이 땅에 이렇게 살아계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이재영 목사님 만났을 때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저분을 만나면 내 영혼이 샤워하는, 순수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영 목사님이 하늘땅 교회 개척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아름다운 일들이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어 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잃어버린 그 순수한 영성, 깨끗한 영성, 그리고 아름다운 영성을 회복하시는 귀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 와서 너무나 기쁘고 또 저를 받아주시고 또 이 귀한 강단에서 저를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은 저한테,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우리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가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자신을 헌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셨을까요? 감리교에서는 아펜셀러 선교사님, 아펜셀러 목사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시다가 돌아가셨죠. 순교하셨죠. 그리고 감리교를 세워서 이 땅에 이 감리교회 교회가 세워지게 했던 분, 아펜셀러 목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님, 장로교를 세우셨죠. 그리고 연세대학을 세우셨던 분. 이 언더우드 이 목사님이 원래는 인도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인도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인도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창하게 인도어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 선교사로서 자신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선에는 어떤 선교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신은 인도 선교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갈 수가 없었지만 조선을 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지만 복음이 없이,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 누군가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언더우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No one for Korea. How about Korea? 조선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다.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조선을 위해 기도했던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음성을 듣고 인도 선교사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조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간곡한 언더우드에게 주신 이 조선을 향한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더우드가 조선에 가는 게 여러분 평탄했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신 분이네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여러분 시온의 대로처럼 평탄하게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있고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가 조선에 가기로 딱 마음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이상하게 유혹이 찾아오고 반대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했구나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언더우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방해를 뚫고 마침내 조선에 오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선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고 그곳에서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을 했을까요? 안 그랬어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조선 사람들이 언더우드 목사님을 거부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내함 속에서,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한 결과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국민의 22.5%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26,67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서럽고 아프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한국이, 이 조선이 사람 살만한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대학의 초대 총장이 누구냐면 백낙준 박사예요. 연세대학 초대 총장이 백낙준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어떤 출신인 줄 아세요? 백낙준 이 박사가 백정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여러분 백정, 소나 잡고 돼지나 잡는 이 사람이 미래가 있을까요? 평생 동물이나 잡으면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인생이 바로 백정 아닙니까? 근데 이 백정이었던 이 백낙준 박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백낙준 박사가 참 성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백낙준 박사를 하인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심부름을 시키고 집안일을 이렇게 돕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백낙준 박사를 좋게 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백낙준 박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공부한 결과 이분이 미국의 커네티컷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커네티컷에서 목회를 해요. 예일 대학이 우리 동네 학교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자녀, 제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동네 학교 보내라. 예일 대학 보내라 이거죠. 그곳에 이제 첫 번째 박사가 바로 백낙준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세대학 교수로 오시고 연세대 총장이 되시고 문교부 장관까지 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이 백낙준 박사,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백낙준 박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숙명여대 초대 총장이 임숙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근데 임숙제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19살에 과부가 됩니다. 시골에서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19살에 과부가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조선시대의 과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부들은 평생 재혼을 못했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평생을 책임져야,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너무나도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제 과부였습니다. 19살의 이 임숙제가 머리를 깎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그 부잣집의 식모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식모 일을 열심히 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잣집 아저씨가 이 임숙제를 좋게 본 것입니다. 인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임숙제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때 임숙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야간 학교라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임숙제가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는 가운데 야간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을 하고 거기서 석사학위를 받고 숙명여대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그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백낙준 박사와 임숙제 박사를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한 결과 그 복음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또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존재로 만든 것이죠. 이것이 저는 복의 근원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목마른 심령들을 먹이는 삶,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창출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회복시키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는 곳마다 축복을 창출하고 사람들에게 복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75세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종교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돼요.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인가.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행사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리고 가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주실 거예요? 흥정하는 기도를 해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5년, 10년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 속에서, 가슴 속에서 체험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를 내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이 말씀은, 이 설교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느껴지고 체험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임마누엘 신앙,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아브라함도 언더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언더우드가 복의 군원으로서 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한 번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때가 언제였었냐면 재수할 때였어요. 재수.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할 때. 그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마음이, 제가 좀 여린 사람입니다. 시험에 이제 떨어지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혼자 고독하게 재수 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나 혼자만 꿍꿍 앓고 있었죠.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마음이 어둡고 힘들어서 공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혼자 벽에 기대고 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힘들어 벽에 기대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셨어요. 얼마나 포근하던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순간 내 안의 어두움이 물이 마치 햇볕을 받아서 증발하는 것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부터 우울증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이제 주님과의 동행의 시작이었죠. 두 번째,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떠나는 순종입니다. 떠나는 순종.
아무리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창출하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이 75세, 여러분 75세는 리타이어 하는 나이예요. 그냥 편하게 쉴 수밖에 없는 나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75세가 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나라! 갈대우로 너의 친척분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익숙하고 네가 편안하고 네가 안주하고 있는 이곳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다는 거예요. 몇 세에? 75세에. 오늘 우리 하늘땅교회 예배 시간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익숙하고 평안하고 안주하는 꼴을 못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편안한 삶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누릴 수 있는 좋은 삶을 주십시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삶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일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니까,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나는 일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방관자로 쉬어야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어요.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익숙하지 않았던 땅, 연고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아브라함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편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익사이팅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침잠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든 그 왕국에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옛날의 그 야망과 옛날의 그 생각과 옛날의 그 가치관과 옛날의 그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을 창출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떠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떠나세요. 아멘. 여러분의 상처로부터 떠나세요. 아멘. 여러분의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여러분의 왕국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됐지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목사가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나한테 고통이 옵니다. 아픔이 옵니다. 저는 이제는 죄가 지긋지긋해요.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죄를 삼키는 순간 그때부터 사탄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을 망가뜨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내가 만들었던 내 왕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을 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을 해요. 하나님, 이제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맺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혹시 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나는 혹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팡탕함에 빠져 내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죄를 짓고 예수를 믿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복의 근원은커녕 여러분 구원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목사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권능 앞에 굴복시켜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떠나십시오. 옛 습관으로부터, 옛 가치관으로부터, 내가 만든 왕국으로부터,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으로부터 떠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조선에 오자마자 막 부흥이 됐습니까? 막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배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좌절했죠. 절망했어요. 실망했어요. 후회됐겠죠. 인도 갈 걸 왜 여기 왔을까? 그런데 언더우드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인내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은 절대 사람을 못 고쳐요. 여러분 소리친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소리치면 더 큰 소리가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한다고 자녀들이 변하나요? 더 삐뚤어 나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변화시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려 그 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뜻 이루어지리 주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할렐루야. 신앙의 절정.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인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다리지 못한다면, 그러나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어요. 가나안에 왔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녀도 없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번만 꽉 물고 좀만 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아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왼수 같은 자녀들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그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제가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개척을 막 준비해서 6개월을 헤매고 다녔어요. 수도권을. 하나님 나에게 교회 자리를 보여주십시오. 개척할 곳을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6개월 아주 수도권을 그냥 돌아다녔어요. 6개월이 탁 지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떠나라. 나는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왜?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요? 미국으로 떠나라. 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떠나라는 거 무작정. 6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그래서 미국을 떠났어요. 그 음성을 듣고 한 달 만에 떠났어요.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면 그 순간부터 준비해서 빨리 떠나버려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저는 신뢰가 있어요. 떠났어요. 미국에 아무것도 없이. 토플 준비도 토플 점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영어 점수를 만들게 하셔서 신학대학원에 붙여주시고 신학 석사라고 목회학 박사를 하는데 그곳이 이제 버지니아였어요. 린츠버그 버지니아. 그래서 목회학 박사 과정도 3과목 이수를 했었어요. 3과목. 5과목만 끝내면 이제 목회학 박사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3과목을 딱 끝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켄터키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 켄터키가 어디입니까?
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알아도 켄터키가 어딘지 모릅니다. 켄터키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에 켄터키가. 그래서 이 구글을 찾아봤어요. 켄터키. 막 찾아봤어요. 구글을 딱 찾아봤더니 그 켄터키에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더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거기에 입학원서를 또 썼어요. 새가 뭐 아깝잖아요. 입학원서를 썼어요. 그래서 다시 토플 시험을 보래. 그래서 토플 시험 또 보고 입학원서를 넣었는데 세 과목 트랜스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 어떻게? 그래서 갔어요. 켄터키 에즈베리. 거기 가서 또 2과목을 들었습니다.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부터? 커네티컷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로 좀 와주십시오. 나는 커네티컷도 못 들어봤어요. 커네티컷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신학대학원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와서 그 켄터키에 그 교회가 있는데 어려운 교회인데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교회인데 가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네가 가라. 그래서 또 갔어요. 켄터키에. 켄터키에 갔더니 빚만 40만 불이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서 뭐 사례비 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기를 딱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자마자 부흥이 될 줄 알았어요. 부흥이 아니라 어려움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시작이 돼요. 고난이 시작이 돼서 고난이. 부흥은 고사하고. 얼마나 힘들어. 6개월 동안 피를 토하며 눈물을 흘리며 너무 괴로우니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가기 싫은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 교회가 가기 싫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그 교회 냄새 맡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한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교회 가기 싫어서 사모님한테 나 교회 가기 싫어. 아마 오늘 아침에도 아마 사모님이 설득했을 거예요. 당신 빠지면 어떡해. 제가 그래서 6개월 동안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나 목회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우리 여기 그만두고 한국 돌아가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야, 주의종이! 정신 차려! 이러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회 안 한다니까 할렐루야!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야, 누가 너한테 교회 부흥시키라고 그랬어? 누가 너한테 교회 빚 갚으라고 그랬어?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그리고 나만 따라와. 6개월이 지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 목회 포기했을 거예요.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그 6개월을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람을 불러주기 시작을 했어요. 막 우리 교회가 미국 사람들만 사는 타운이에요. 한국 사람 안 살아요. 근데 40분 거리, 50분 거리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구름대처럼, 구름대는 아니고 그냥 한 사람씩 보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됐어요. 조금. 특히 30대, 40대 청장년들이 막 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때는 막 미국 사람들도 전도도 안 했는데 막 찾아오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나는 순종만 하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암 환자도 낫고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가 되고 이혼 직전에 갔던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누가 했겠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하는 것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은혜나 받아라. 저는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9월 8일 날 미국 가게 되는데 저는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없어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남으라고 하면 남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복을 창출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납시다. 두 번째, 순종합시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기도하고 참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